146페이지. 이 로마의 그 잘못된 독점적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독점적 인사권, 독점적 재정권, 독점적 행정권은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원리는 장로 정치가 펼쳐지려면 반드시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평등성 원리라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의 평등성, 노회의 평등성, 총회의 평등성, 그리고 공동의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평등성, 이러한 그 기본적 평등성 개념이 잘 유지가 되면서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할 때에 성경적인 그러한 장로 정치가 가장 잘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특정한 독점적 어떤 형태의 권위로서 이렇게 치우칠 때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의 어떤 이 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언급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독점적 권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재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한 개인이. 그러니까 각 개교회와 관련해서 한 교회가 너무 특정한 어떤 힘을 강하게 갖고 있게 되면 결국 그 교회가 돈을 많이 내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직분에 있어서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수 투표로 하는 회의체에서는 반드시 특정한 어떤 그 그룹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이제 이런 편주성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정치에는 반드시 장로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로들을 하나의 구성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당회와 노회에 있어서 한 구성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이 한 분, 목사님이 한 분, 이럴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님이 두 분이 됐어요. 그럼 벌써 다수 투표로 하게 되면 70%가 이미 장로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권과 의사권과 재정권에 있어서 특정한 한 개인과 특정한 그룹이 의사의 독점권을 갖게 돼버리면 장로 정치가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회라고 해서 당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장로회의 당회를 장로 정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장로님이 두 분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장로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 왜? 아무리 투표를 해도 장로님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표밖에 발의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장로들의 특별한 그룹의 독점적 권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 정치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정치를 우리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잘 인식하고 배우고, 또 기본 원리를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사님이 밴드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이러한 오후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또 의견을 말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좀 더 자기의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늘 확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훈련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다른 성도의 어떤 의견을 들을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얼굴부터 붉어져요.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게 조금 우리보다 좀 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냥 의견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들어요. 의견으로 듣지를 않고 인격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공부할 때도 이거를 아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또 이야기해보고 이거는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모여서 얘기를 안 해보면 속으로 장로 정치를 머리로만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는 아는데 정작 정치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고 앉았을 때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보수 문화 정치의 이런 그 1인 체제 문화가 워낙 또 익숙해져 있고 유교 문화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저기 사원들이 이렇게 얘기해봐. 이래서 유명한 얘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러면 짜장면, 짬뽕 막 이러다가 상사가 뭐 탕수육 막 이러다가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지 이래버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아무도 거기서 탕수육 먹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상하 문화로 구축돼 있어서 토론하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토론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정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서 뭐라 그래요? 명시적으로 분명한 성경의 교리가 있고 또 추론해서 끌어낼 수 있는 교리가 있고 그래서 교리적 본질적으로 확정해주는 교리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어떤 형태로 추가해서 자유롭게 정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거기에 예배와 정치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정치 행위라고 하는 이 의사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와 윤리와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 본질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이 각 사람의 성도들의 생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아주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그거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지 않은데 내가 주장한 것을 틀렸다라고 이렇게 다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목사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서로가 공유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신학 토론도 좀 시켜보고 또 어떤 교회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을 좀 개진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하나의 순서와 울타리가 필요해요. 무작정 또 이렇게 토론해 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싸움 난다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성숙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해볼 수 있는 범위들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밴드라든가 또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조금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그 정도까지는 서로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면서 토론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좀 이렇게 취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순히 안부 인사하는 정도의 댓글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세부적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나와 다른 어떤 생각들을 듣고 그걸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내 주장에다가 또 붙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떨어내기도 하고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토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좀 뒤에 좀 켜보세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의 1단계 정도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을 해보라고 이렇게 자유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한 훈련과 이런 어떤 울타리가 없이 이제 그 장로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해보라고 이렇게 툭 던져놨는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도 막 말리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막 싸움이 막 크게 번지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이게 또 생각했던 의도하고 또 우리 지금 형편에서 하고 또 이게 또 조절이 필요하구나 그래갖고는 이게 또 다른 고민을 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예 안 시켜버리니까 그냥 아무런 대화도 안 하는 또 이제 이런 또 형태가 또 벌어지기가 하는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성도들의 형편과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어떤 그 대화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이렇게 늘 들어주기만 하는 분도 있을 수,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장로교는 그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목사님, 장로님도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성도들도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하여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성도들도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적 정책과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토론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공간과 문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어려서부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장로 정치를 책으로만 배우고 나서 현장에다 이렇게 적용해 놓고 당회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아주 참 냉랭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제 이런 당회의 모습. 그래서 당회를 열었는데 그냥 장로님들이 무조건 목사님의 결정에 다 순종을 해요. 이런 이제 당회도 보게 되고, 거꾸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한 분이고 장로님이 여러 분이다 보면 3분, 4분, 5분 됐어요.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장로님이 뭐 100명씩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모든 장로님이 목사님의 모든 결정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안 해야 돼.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결정한 것에 대해서 쫓아가야 돼. 그래야 싸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장로회로서 당회는 열어놨는데 평등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또 다른 감독주의, 지배하는 방식의 독점적 형식의 감독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원리적으로 목사님이 1표면 장로들 전체를 1표로 구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해요. 그래서 3분의 2표가 나오면 어떤 교회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반론이 형성이 되면 장로님들이 의사를 대량 모아와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 의견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교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목사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90%가 찬성하니까 목사님 따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체적 의견을 하나의 표로 보는 겁니다.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3분의 2 투표 나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만 뭐가 반대가 될 때, 그러면 장로님들이 전체적으로 주장을 해도 목사님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1표 대 1표가 되는 거예요. 다수표 대 1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의 평등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장로님들은 왜 우리 의견에 목사님이 안 따라줍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오해가 벌어지는 거지. 그럼 왜 목사님이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모든 그 당회를 스톱을 하고 멈춰서서 목사님 이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또 당회를 내려놨을 때는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적 개념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우리의 교리 이 부분과 접촉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설득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의사결정의 생각들이 또 사고가 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제재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견제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거부권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묘한 그 의회제도의 개념이 일반 국가에서는, 근대 국가에서는 배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장로교 체제를 통해서 잘 이것이 확대가 돼서 국회의원 제도, 대의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도가 형성이 되었고,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라든가
이쪽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법을 거부해버리게 되면 스톱이 돼버립니다. 이 근대 국가가 이런 제도를, 이런 힌트를 어디서 배워왔겠는가. 그러니까 입법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법권을 지금도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누군가 견제 역할이 필요한데,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런 지나친 이기주의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견제를 좀 이렇게 필요로 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근대 국가가 겨우 발견한 거는 이 입법권의 강력한 입법권. 그래서 어떤 법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거는 전 국민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막강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입법권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사법권인 거고, 그 입법권을 행정에 그거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입법권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을 아무리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행정부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의 직을 걸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가끔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주제가 뉴스에 가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드문데 미국에는 그 거부권이 많이 간혹씩 나와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다수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 표를 제시를 하면 장로들 전체가 한 표로서 서로가 그 거부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목사님이 거부를 했을 때는 그 거부권은 반드시 장로들의 다수의 그 표가 한 표로서 목사님의 거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 멈추고 돌아서서 목사님 그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교리적으로 다시 물어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조율을 해서 당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회라든가 노회도 그거를 이렇게 왜 정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회를 잠깐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회에 있어서도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든가 중지를 시키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쉬는 타임에 대한 그 호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당회를 중지시키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장로들하고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장로 정치가 이처럼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에 대한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일정한 교회가 돈을 상회비를 많이 내게, 회비를 많이 내게 되면 미자리 교회라든가 이런 데 돈을 못 내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목회자가 힘을 발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집중되는 교회가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아까는 이제 수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조직은 항상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필요한 경비가 누가 돈을 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따라붙으면은 결국에는 찬조 안 해. 그럼 그 행사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암암리에 그 돈을 내는 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장로회에서는 이 재정권과 관련해서 특정한 한 개인이 전체의 그 노예 행정과 이 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회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때 돈은 돈대로 받되 표는 주지 않는, 장로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못 낸 목사님과 돈을 많이 낸 목사님이 회의에 있어서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같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신중한 이제 이 조정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돈을 많이 못 내는 목회자는
노회나 총회 가가지고 항상 의사 이런 결정권과 이 투표에 있어서 소외돼 버리게 되는. 그러면 결국 장로 정치에 있어서 의사권과 정책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편중이 돼 버린 일이고 독점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톨릭의 이제 이러한 우리 잘못들은 뭐 이런 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건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아 이런 자료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한번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꼭 기억하면서 읽어가셔야 된다. 결국 이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 그 로마 카톨릭은 바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그런 평등권에 대한 부분을 어떨 때는 국가 정치 때문에 잠깐 이렇게 뭐가 허락된 문제가 나중에는 그게 습관적으로 정착이 돼버리고 어떨 때는 돈 문제랑 관련이 돼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숫자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흐트러지면서 그게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는 습관화돼 버리고 다음 회 때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아예 고착이 돼 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결국 그 수많은 교구들이라 저기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또 시리아, 또 로마 다양한 이 지역 이런 총회와 이런 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형성이 돼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권에 대한 문제, 재정권에 대한 문제, 의사결정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이 평등성의 개념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확보해가지 않는다라면 장로 정치는 그냥 책으로만 그냥 우리가 보게 되는 형태로 남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거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한번 속도를 내 가지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146페이지를 보면 황제 및 대감독들과의 관계에서 로마의 권위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절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주로 이렇게 통치하였고 교회와 관련해서 회의에도 관여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이제 로마의 이런 권위는 상당히 축소적이었고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재판관을 가졌노라 하며 그 권리는 하며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147페이지를 보면 이제 아타나시오스, 아리우스, 우리 니케아 회의를 열었던 동방교회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 감독이 또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서 로마 감독의 권위로 원수들의 광태를 누르며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막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이단 문제 때문에, 삼일체라든가 기독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쪽도 그렇고 아타나시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로마 쪽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이제 자기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로마의 어떤 입김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중간쯤 아래 보면 이제 유티케스 아까 보았죠? 신인성을 혼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또 이렇게 이제 칼케톤 때 정죄받았던 유티케스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레오에게 로마 감독에게 호소했습니다. 레오가 즉시 이 악한 주장을 지지한 행동은 성급하고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유티케스가 레오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레오 감독이 그렇잖아도 동방교회보다 조금 더 권한을 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 레오 감독은 상당히 욕심이 좀 많았던 분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티케스 입장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동방교회의 정당한 칼케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막 이제 이런 정치적 싸움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그런 혼란들이 좀 있었고, 6번 당시에 로마가 가졌던 권한의 특색을 보시면 이 교회의 권한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독의 임명, 회의 소집, 상소의 수락 또는 재판권과 징계 명령 또는 견책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 줄 로마 감독이 자기 감독구 위에 감독을 임명하라고 한 회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감독들은 모두 로마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 관습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인사차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도 한다든가 또 로마의 감독이 와서 그 취임식에 어떤 또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습관이 굳어져 버려가지고는 마치 동방에서 취임을 하게 되면 서방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습관들이 굳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취임식에는 종교회의의 서한을 반드시 보냈고 이 서한에 보면 로마 감독이 어떤 점에서도 다른 감독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서로 인사차 이렇게 서면도 보내고 또 사람도 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동방 쪽에서 취임을 한 사람들이 서방에 와서 뭔가가 이렇게 확증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상호 충고. 다음은 충고 또는 견책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로마 감독들은 다른 감독들에게 충고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충고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그 감독들의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보면 얼마든지 로마 감독들도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자료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회의 소집권도 보면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회의를 일정한 때에 소집하는 것은 그 지방의 대감독이 할 일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 감독에게는 권한이 없었으며 더욱이 세계적인 회의는 황제만이 소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황제가 소집했고 그 모든 경비들을 다 황제가 지불하면서 교회를 돕는 이런 이제 국가의 종교적 의무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초판에는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1788년 미국 수정판에서는 이거를 고쳐서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 못하고 오직 목회자와 장로들만이 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쳐준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국가의 왕이 교회를 서포트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 때 총회를 소집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국가의 종교적 서포트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서 늘 존중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가주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장로교 안에서도 국가 위정자가 교회가 어려울 때는 늘상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좀 더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해서 재정도 이렇게 목사님들 재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그때 당시는 군사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와야 되는 분들을 또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교회 회의를 할 수 없는 이제 당대에는 또 종교 전쟁에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군대라든가 이런 군대들이 갑자기 종교 회의하고 있는데 와서 칼 들이대고 죽이면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갈 때도 다 그 지역 영주들이 칼 들고 다 호위하고 왜냐면 루터가 오면 다 암살당한다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제 그 주호 형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 그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사진인데 어디서 구해셔가지고 제가 SNS에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한번 조상아 잘 보세요. 콜리니 장군입니다. 콜리니 장군이 아니고 콜리니 장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교회의 그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가톨릭의 이 엄청난 암살이라든가 이런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프랑스의 암살 사건과 이런 그 위협들을 이 콜리니 장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그 프랑스 개혁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까지 콜리니 장군이 희생하고 행했던 이런 수많은 일들이 거의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되어져 가는 그분이 없었으면 프랑스의 목회자들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주 탁월하게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나중에는 그 뭐죠? 프랑스의 대학살 바돌로무의 그 대학살 사건에 결국에는 이제 카톨릭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카톨릭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다 지도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영국에서는 크로멜 장군이 또 가장 유명한 또 가톨릭을 막아냈던 아주 유명한 크로멜 장군 사진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콜리니 장군 사진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국가 위정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시대 당시는 이렇게 회의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웨스민스터가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국가주의라고 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로교, 이게 이제 웨스민스터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웨스민스터가 다 좋은데 국가 위정자의 소지권이 에라스트주의다, 국가주의를 표방했다. 이래서 이제 웨스민스터의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또 강하게 또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입장은 그 초판에 국가가 총회를 소집한다라는 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미국 장로교회가 1788년에 국가 소집권을 없앤 것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펼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 와보니까 전혀 자기네들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국이 또 식민지로 또 미국을 집어삼키면서 그런 신앙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이 웨스민스터 초판에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신 국가라든가 이렇게 신앙이 통일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 고백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타종교의 왕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독립전쟁과 연관되어 간 과정 속에서 결국 미국 장로교회는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고백하는 이런 그 불신 국가 속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형편에서는 얼마든지 미국 장로교회의 그러한 국가 왕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불신 국가의 왕의 그런 형편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지금 합동 측의 웨스민스터는 1788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초판에 대해서 약간 좀 공격적입니다. 합신 측은 초판을 고백하면서 미국 수정판을 약간 공격적으로 봐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초판은 왕권을 좀 더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탄핵 사건과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국가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분들은 주로 초판의 어떤 내용을 존중하는 쪽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총회를 소집할 정도로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높여주고 국가의 어떤 이러한 자리들을 상당히 높여주는 방식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그 입장으로 고백하게 되면 국가의 권위를 상당히 많이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어떤 정책과 내용과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힌트를 또 열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한쪽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정작 이 웨스트민스터를 받아들일 때 그 초판의 그 표현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만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국가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 다만 교회가 안정화됐을 때는 국가가 교회 총회 소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초판의 그 내용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그 초판을 받을 때 그렇게 전제를 달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밴드에다 올려놓은 게 그 국가론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1903년판 미국 수정판은 안 받아들이지만 1788년 미국 수정판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요게 회의 소집권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더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대 신조들은 다 이렇게 황제가 모든 그 보호와 혜택을 주면서 황제가 소집하는 이제 이런 기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나쁘다라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신조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라고. 그리고 막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이런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초기에 이런 고대 신조들을 갖다가 목회자들이 만든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 재정적, 군사적인 그러한 그 서포트만 한 것이지, 그 교리를 결정하는 것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를 확정을 하고, 또 국가의 왕은 그것을 승인한 것뿐이에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회가 제출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도 신조와 초대교회 신조들을 갖다가 인간적 신조다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 이제 그건 역사를 이제 오해한 행동이 됩니다. 9번 위조문서를 또 이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네 종류. 이제 상소를 받는 권한인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불법적인 일들이 워낙 많이 행해져 가지고 막 거짓된 문서들이 이제 막 보고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권징의 그런 어떤 또 악행을 또 일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걸 예로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멜키아데스 감독과 아를 종교회의, 그래갖고는 이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제 노바티안, 도나투스, 이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또 그 앞선 시대에 아주 엄격한 그 권징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런 분파들이에요. 마치 이제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정죄받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 원리상으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이렇게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경함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했던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박윤선, 박형영 이런 쪽 목사님들은 온건한 징계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한상동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권징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일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엄격한 징계를 할 거냐, 좀 더 온건한 징계를 할 거냐,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분리가 되면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도나티스, 노바티안도 그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하고 로마 시대 때의 그 핍박 앞에서 이렇게 타협했던 이제 이런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가진
도나티스파, 노노바티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중간쯤에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이 상소에 대한 심의를 아르레 감독에게 위촉했다. 로마에다가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로마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로마에다가 맡겨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쪽에다가 맡겼다. 밑에서 넷째 줄, 지금의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모든 교회에 대한 최고 지배권을 주셨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찬성을 얻어 모든 시대에 그 지배권을 행사했노라고 거짓말을 한다. 또 위조와 횡령.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로 쭉 또 넘어가 보시게 되면 밑에 셋째 줄, 이것은 그 11번 항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 이것은 로마 감독이 아무 재판권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교회 간의 친교의 성격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들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로마가 강력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겹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로마 쪽으로 힘이 이제 기울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해 가는 겁니다. 12항의 그레고리우스 1세 때도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우리가 로마 교회의 이제 시작을 보는 건데 그럼에도 그레고리우스조차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대의 방식이 많이 변했다 이러면서 넷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서 넷째 줄, 이런 무질서한 정치 정세에서 적어도 12항 155페이지 그 단락 넷째 줄, 이런 무질서한 정치 정세에 적어도 신앙을 지키는 또는 전매를 멸하고 각지의 감독 정세 각지의 감독들은 모두 로마 감독과의 연락을 더욱 비밀히 했다. 그 결과 로마 교회의 위험뿐만 아니라 권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나는 이렇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후반기 이제 400년, 500년으로 가면 서로마가 멸망을 이제 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로마 이제 이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이 지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는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로마 쪽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 관계가 결국 교회 관계까지로 연결되면서 그쪽에 있었던 교회의 감독들이 로마 쪽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넘겨보시면 156페이지.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조차도 그레고리우스는 조심스럽게 지적하기를 15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오가 없을 때에는 겸손의 질서에 따라 모두 동등하다. 그래서 밑에 줄, 자기도 다른 감독들과 동등하다라고 여전히 그레고리우스가 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밑에 넷째 줄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그레고리우스는 정상적인 재판권에 위반하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다른 감독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도 다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아무튼 정치적인 또 교권의 어떤 욕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차츰 로마 쪽에 자꾸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감독들은 동등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끊임없이 또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13망 그레고리우스 재임 중에 교황직에 가한 제한. 그러면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가 가졌던 권한은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에 다른 감독들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완고하고 무궤도한 감독들에게 저항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치 로마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돕는 방식이었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교회의 그러한 그 감독들을 저항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로마가 관여를 한 것이지 권력이 독점되는 형태로 이렇게 위임되는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57페이지.
그는 셋째 줄에 자기가 유일한 재판장이라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할 종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한다. 꼭 같이 읽으세요. 이 시대에는 아직 경험한 생각이 있어서 도마 감독의 권한에서 넘을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도마 감독 자신은 다른 감독들 밑에서 서지 않는 무시에 위에 서지 위에서도 않았다. 않았다. 모든 일을 결정할 종교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노회나 총회나 또 초기에는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게 이제 교회 역사의 아주 뚜렷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14번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결국 그 수익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일들이 점점 확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감독은 수익권 문제로 로마 감독과 다투고 있었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는 제국의 위험을 위해서 그곳 교회도 로마 교회에 다음가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전쟁에 대한 이런 정세 때문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이렇게 수도가 옮겨져 가니까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쪽에 있는 이 감독들이 우리가 지배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정치적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로마 쪽에서는 또 화가 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5번 콘스탄티노플이 인정받은 것을 레오는 붕괴했다. 그러면서 이제 레오는 이쪽 로마 쪽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새 로마이므로 그곳의 감독은 로마 감독 다음가는 특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레오는 아주 맹렬히 반대했다. 159페이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의 여섯째 줄 정도 읽어봅시다. 여기 꼭 좀 보셔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섯째 줄 위에서 그러나 읽으세요. 우리는 교회 조직은 시대의 정세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계속 그러므로 니케아 회의가 한번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중건위를 다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레오의 주장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결정을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레오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읽었던 우리는 교회 조직은 시대의 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웨스민스터 해석 법칙의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정치와 윤리와 관련해서 양심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2000년 내내 항상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정치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거잖아요. 장로 정치는 반드시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정치 행위들은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또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 안에는 정세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직분론에 있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나서 그런 극단적이고 편협한 주장을 하니까 이게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이 항존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교회의 이러한 직분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가 어디 있고 권찰이 어디 있고 세 직분만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세 직분은 본질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장로 정치는 직분론에서 반드시 3직분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이 3직분을 기초로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분은요? 성경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표현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의 조직은 시대의 정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네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 마치 어떤 기존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정책적 결정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형편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삼직분론을 위협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직분을 준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수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안수를 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권사를 안수를 주겠다. 이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못 세운다? 그건 지나친 주장입니다. 여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좀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서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그룹에 옛날에는 또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 목사님이 혼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도 참 불편하고 또 여성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상담과 고민들을 목회자가 참 듣고 있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만의 어떤 개인적 고민, 그런 어떤 특수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남자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말하기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세워서 권사라고 하는 분 직함을 줘서 그 여성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그 임시직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형편이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를 항존직처럼 안수를 주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장로 정치의 체계와 원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항존직 외에 그 어떤 직분도 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그걸 엄밀한 개혁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본질적 직분을 침해하는 형태로 막 다른 직분들도 막 다 안수를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임시직은 임시직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되 본질적인 직분은 또 본질적 직분으로서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 후보생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정치 속에서 만든 거예요. 호칭도 만든 거고, 직분도 만든 거고. 강도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어감도 안 좋은데 일반인들은 뭐 강도가 뭐야? 강도가 강도지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 있어서 설교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한글로 강도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라고. 성경에 강도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요청해 갈 수 있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다. 굉장히 참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도 이게 종합적으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강요를 있는 그대로 읽어가려면 기독교 강요의 논리와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장을 끌어내고 끌지 말고 기독교 강요가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쫓아갈 수 있어요. 객관성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고. 그건 분명히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가 레오가 행동했던 그 정치적 권력을 자기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습적 그런 어떤 고난을 강조할 때 그런 행동들이 아주 무례한 행동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식자 요한의 교만과 그리고리우스의 겸손. 그래서 또 새로운 예가 소개가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주관한 요한이 자기는 보편적 총대 감독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결국 또 이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놓고 이제 그 권한을 독점하려고 했었다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160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둘, 다섯째 줄 보면 형제들의 영예가 깎인 것을 저는 자신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교회의 영예와 형제들의 생명과 힘이 곧 저의 영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레고리우스는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견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한 달 나오라 해서 이제 좀 7장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게 되는 것은 저런 장로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원칙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깨지게 되는지, 결국 인사권, 재정권,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또 특별히 또 권진권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정한 교회의 또 그룹에 이게 편중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근예로 잘 아시는 우리 S교회, 응? 삼모모교회 그 아직도 징계를 못 하잖아요. 결국 합동 측에서 그 징계를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결국 거기에도 또 역시 정치적인 그런 힘의 이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면서 지금 합동 측, 통합 측도 교회법으로는 분명히 세습이 불법인데 명성교회를 불법이라고 권징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래서 명성교회를 권징하지 못하면 장로 정치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이 정말 장로 교단으로 서려면 아무리 힘이 높이 돈을 많이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명성교회가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독립파 교회로 나가겠다. 이 돈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거긴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징계를 해야 돼. 그래야 나머지 교회들이 평등성을 보장하는 거죠. 만약에 그 거대한 교회를 징계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의 그 교단적 그 힘은 보존할 수 있어요. 명성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재정과 그 힘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결국 명성교회의 결정과 판단을 늘 쳐다봐야 되는, 결국 통합 측은 명성교회가 왕이 되는 거죠.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의사정책과 권징과 어떤 입법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성교회가 노하게 되면 통합 측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도 만약에 명성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 권징을 받으면서 통합 측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뛰쳐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로교회가 평등성을 놓쳐버리게 되는,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결국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그대로 정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단을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려면 아파도 작아져도 독점적 힘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개인과 교회가 있다라면 그 교단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막강한 보탬을 해주고 있어서 돈도 재정도 인력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 교회가 독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결국 그 교단은 감독교회가 돼버려요. 그 교회만 바라봅니다. 어떤 권징과 어떤 입법권도 어떤 행정적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소위 말해서 비선실세가 이제 존재하는 형태가 장로교회 안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로회가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고 회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전화 걸어서 그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여기서 결정을 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난번에 두날개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에는 합신 측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신학위원과 이런 이대희 쪽에서 판단을 해갖고 신학자들이 판단해서 총회에다가 두날개 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박모모 목사님이 그냥 목회적 차원에서 그냥 인정하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라라고 이래 버리니까 결국 그 총대들이 모여서 평등성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두 분의 목사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그 사안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그냥 결의를 그냥 중단시켜 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장로교회는 그 개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본인도 그 원로인 목사님도 본인 스스로도 자제하셔야 되는 것이고 신학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신학적 원로를 할지라도 그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평등성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그럼 결국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또 편을 들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결정을 했는데 왜 말 안 듣느냐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이게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평등성을 깨뜨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 부분들을 견제하고 조율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또 장로들의 세계 속에서 또 교회들과 교회들 속에서 지금 지난번에 하림자매 글을 이렇게 목사님 읽다 보니까 아주 잘 지적했더라고. 결국에는 그러한 목회자의 생계 문제도 또 목회 성도들이 지극히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 목회자와 다른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독점적 권력이 가속화되어지게 되나. 재정을 분배를 하던 성도를 분배를 하던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독점화되지 않도록 노회나 총회가 권한을 가지고 재정을 분배시켜주고 성도를 분배시켜주고 총대권을 분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독점적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렇겠지 했다가도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갖게 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 교회가 재정을 그 노예 산하의 미자립 교회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할애를 해서 자립되지 못한 그 교회에다가 재정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회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모든 재정과 힘과 권세는 그 교회에 집중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다 같이 타락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스로 저도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늘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자립이 안 된 상태에 있지만 작년에 그래도 외부 헌금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 버릇하지 않으면 나중에 덩치가 더 커져 버리게 되면 더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안에서만 쓰려고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죽어나가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도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일반 교회에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로교 안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위험성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대화해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그래서 개혁교회 전체적인 목소리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지 않으면 고립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독립화의 항상 위험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독립화적 고립적 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공교회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또 이렇게 우리 시대에 한번 또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연을 이렇게 좀 끝내주세요. 좀만 쉬었다가